신앙생활 하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나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잘 모르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홀함이라든가 오해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을 주는 것이다. 나는 근본적으로 내 사람자에게 평안을 주고 싶지 재앙을 주고 싶지가 않다. 두 번째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면서 투모로우가 있다는 것과 없다는 건 대단히 다른 것입니다. 항상 미래, 내일이 있어요. 지금 오늘은 고생하고 오늘은 힘든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 속에 투모로우가 있으면 이 사람은 항상 그 속에서 무언가를 붙잡고 보이지 않는 힘과 에너지를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게 되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절을 보시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의 똑똑한 사람들을 다 끌어간, 다 포로로 잡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스라엘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 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모든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오늘 29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 편지를 보내는 연도가 언제냐면 BC 596년도에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연도가. 그러면 이스라엘의 유대 왕조가 망한, 마지막 이스라엘의 망한 해가 언제냐면 586년도거든요. BC.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낸 시점이 언제냐면 망하기 직전 한 10년 전에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10년 전. 여러분, 망한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망한다는 게 뭐 어제 잘못하면 오늘 꼴깍 망하는 게 아닙니다. 망하는 게 서서히 어둠의 그림자가 오다가 어느 날 그냥 선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 역사의 좀 그림을 보면 여호야긴, 그 다음에 그 시드기야 왕 여호야긴이 3개월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여호야김 왕이 있는데 여호야김 왕 시대부터 해서 여호야긴 3개월, 그 다음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통치하다 끝나게 되는데, 통치가 끝난 날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고 이미 이전부터 서서히, 그래서 이 여호야긴과 시드기야가 어떤 왕이냐면 모두 악을 행하는 왕이에요. 악한 왕. 그래서 이 두 왕들이 이미 바벨론에 끌려가 버렸어. 왕들이 원래 왕들은 나중에 안 되면 자결에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그 민족의 멸망인데, 이 두 왕들 여호야긴이나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온갖 유다 왕국의 그 찬란했던 다윗 왕조가, 솔로몬 왕조들이, 그 후대들이 끌려가서 비참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왕들이 그렇게 죽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갔죠. 모든 것 다 빼앗겨 버리죠. 인권이 유린당하죠. 자유가 박탈당하죠. 신앙의 자유가 박탈당하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투모로우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는 행복한 게 아니고 사는 게 아니죠. 어떤 때는 사는 것보다 죽고 싶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절박한 상황, 이런 상황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 처음에는 그들이 회개도 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회복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회개도 하고 희망도 가져보고 믿음도 가져보고 주여 주여도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오랜 생활 동안 하나님의 반응이 없자 그 다음부터 서서히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실망.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따라서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기법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 포기를 언제 하게 되냐면 뭐 잘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에이 내가 하나님 내 교회 다니지만 뭐 에이 그냥 종교인의 모습으로 변해버리죠. 습관적인 모습으로. 뭔가 내가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거두고 내가 뭔가 하나를 행동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체험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포기하고 절망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9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열심히다. 그래요. 피조물에 대한 사랑이 열심되고 하나님께서도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성되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만큼 우리를 소중한,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소중한 존재의 가치로 보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제 안에서 여러 가지 목회하다가 이런저런 마음에 그 기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다, 어렵다. 어떤 데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은 그러긴 하지만 제가 30대는 내가 진짜 교인들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이 젊음을 여기에 바쳐야 돼? 이렇게 생각할 때 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듣는 사랑의 책망이, 사랑의 매가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냥 사랑한 거야. 내가 너를 그냥 사랑한 거야.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해 주실 거야. 네가 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해 버릴 거야. 그런데 교인들이 너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뭐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뭐 이렇게 희생해야 돼 말아, 뭐 젊음을 바쳐야 돼 말아.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주님은 나를 사랑의 매로 때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쓸모없는 피조물, 뭐 여러분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저 나보다 낫고 월등한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의 소중한 존재로, 남과 비교해서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너 한 사람의 가치의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여기셔서 그의 모든 걸 다 지불해 주셔버리고 그의 아들까지 지불해 버리셔서 나를 사랑하신 이 놀라운 이 존재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망하고 낭망하냐 이 말이에요. 왜 평안을 잃어버렸냐 말이에요. 왜 재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왜 우리가 미래의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그것은 첫 번째, 바라보는 것을 잘못 바라볼 때 평안을 잃어버리고 재앙을 만나고 여러분 재앙을 미래의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뭘 바라보고 있느냐? 바벨론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야킨 왕이 바벨론의 포로 왕이 잡혀갔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지금 잡혀가서 온갖 지옥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포로 똑똑한 다 잡혀가 버렸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땅은 형편없었습니다. 이런 태풍도 이런 쓰나미는 없습니다. 지금 바벨론에게 그들이 대단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힘들수록 위를 바라. 아멘입니까?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게 살 길입니다. 두 번째, 왜 그들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재앙을 잃어버리고 미래 희망을 잃어버렸냐면 미혹 때문에. 미혹.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혼란기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미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미혹하는 자들, 이단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어수선할 때, 사람들이 막 정신적으로 헷갈릴 때, 기준이 잘 안 서요. 그때 여러분 이상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다 잡히고 포로되고 이런 상황에 돕는 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때 마침 이단자들, 점쟁이들, 거짓 선자들이 와서 그들을 미혹하는데, 그것을 들으라 듣지 말아라, 듣지 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의 재난과 고통으로부터 그들이 벗어날 수 있는가? 세 가지로 본문에, 첫째는 따라합시다. 기도를 회복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정말 고귀한 선물이 있다면 그거 따라합시다. 기도.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풍성한 생명을 육체 가운데 얻어내는 비결이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설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그들 기도 제사 있었어요. 없는 건 아니었어요. 뭐 제대로 안 들여서 그렇지 기도 없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내가 기도했다가 아닙니다. 응답 받는 게 목적입니다. 응답을 받아내버리면 그건 기도한 거예요. 응답을 받아내지 못했다면 그건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그냥 우리는 종교적으로 내가 기도를 했다가 기도라고 기도. 하나님은 중심을 받으시고요, 진짜 기도를 받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버리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자꾸 응답은 없고 기도했다, 나 이렇게 기도했다, 난 저렇게 기도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구하면? 온 마음으로. 이 온 마음으로 간절한 길, 간절한 지성과 지식으로 구하는 기도는 그래서 다 입술의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핵심은 따라서 온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 몇 마디에 속아 넘어가질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마음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절박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정말 뜨거운 기도, 뜨거운 기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절박한 기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절박한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 하늘을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회복하죠. 예배. 13절 다시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 여러분, 만난다 이 말은 예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저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예배는 교인들, 내가 친한 사람 김사님 만나서 해야지, 뭐 그 얘기 좀 해야지. 뭐 그 얘기야 전화로 하면 되지 뭘 꼭 교회 와서 해야 되나요? 누구 만나러 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 지금 누구 만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을 만나. 지금 여러분 제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그것을 이렇게 이런 그 교회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요,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꿈을 얻습니다. 그리고 감격합니다. 그리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은 전부 다 공통점이 예배로 성공합니다.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를 통해서 영감을 얻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얻어요. 남이 갖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성공하는 가정도, 성공하는 기업도 전부 다 예배를 통해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인내하라. 바벨론에서 몇 년이 차기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70년이 차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잔인해요. 지금 우리가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바벨론에서 70년씩 기다려야 되는데, 이 바벨론 70년은 어떤 시간이냐?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훈련의 장소이고요, 연단의 장소이고요, 연단의 시간이고요, 그들이 심었던 그들의 영혼의 쓴 뿌리를 뽑아내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쓴 뿌리 뽑아내라. 우리 내 밭이, 내 심령이, 내 생각에는 옥토밭 같아서 씨를 뿌리고 뿌리는 것 같지만 속에 쓴 뿌리가 있으면 쓴 뿌리가 더 잘 자랍니다. 시골에서 일하는 분들, 혹시 여러분 텃밭이라고 갖고 본 분들, 공통적 얘기가 뭐죠? 뭐 때문에 못 해먹었다? 뭐 때문에? 텃밭도 없구만 보니까. 풀 때문에 못 해먹었다. 풀 때문에. 도대체 이놈의 풀은 어찌 이렇게 잘 자라고, 강하게 자라고, 크게 자라고, 심지 않은데 자라고. 여러분, 우리 속에 쓴 뿌리가 그렇습니다. 그거 심지도 않았는데, 그 약도 안 주는데, 그 보기만 하면 미워하고 하는데, 여러분 좋은 열매 맺는 곡식은 미워하면 이게 열매가 잘 안 맺어. 그런데 그저 쓴 뿌리 이 풀들은 미워해도 잘 자라요. 독초가 돼요. 독초가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있는 바벨론의 70년의 그 고통의 세월들은 너희 속에서 뭘 뽑아내라? 쓴 뿌리 뽑아내라. 아멘입니까? 쓴 뿌리 뽑아내야 열매 맺는다. 아멘이요. 여러분, 그들에게 연단의 장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어떤 때는 물질로 바벨론, 사업장의 바벨론으로, 가정의 바벨론으로, 경제생활의 바벨론으로, 여러분 건강의 바벨론으로, 신앙의 바벨론으로, 인간관계의 바벨론으로, 자녀와의 관계의 바벨론으로, 수없는 바벨론들이 우리를, 여러분 나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훈련장입니다. 아멘입니까? 연단의 장소입니다. 그 속에서 나는 내 쓴뿌리 찾으면 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이건 뽑아내야 돼. 이건 잘라내야 돼. 이건 죽여버려야 돼. 이것 때문에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 주신 하나님, 합당하기만 하면 다 부어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구나. 그저 얼마만큼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는 그거 먹고 사는 것이 다 해결될지 모르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뭘 심고 있단 말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뭘 심었습니까?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이 잃어버린 평안, 잃어버린 희망과 꿈과 비전을 결국 어디에서 찾아야 되면 바벨론에서 찾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고통받는 그 장소에서 다시 꽃이 피어지는 것이고요, 다시 싹이 나는 것이고요, 다시 그들을 정복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 회복, 예배 회복, 인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온다. 잡혔던 것에서 돌아온다. 다른 말로 하면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여러분을 포로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삶의 지금 현실 가운데 지금 나를 엄습하고 내 비전을 꺾어버리고 나를 근심하게 하고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나를 염려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우리가 항상 좋은 것만, 우리 프라이드 때문에 좋은 것만 얘기했지, 우리가 이것은 좋지만 이쪽 것은 지금 여러분 기울어 있지 않습니까? 이쪽 건 지금 형통하지만 이쪽 것에서는 지금 마음이 아파 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내가 만났던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에게 상처를 만나고 사랑의 배신을 당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삽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바벨론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연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단련하여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 통과해야 됩니다. 축복은 바벨론에서 나옵니다. 믿습니까? 바벨론의 환경을 정복해버려야, 바벨론 환경을 이겨버려야, 극복해버려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그 역사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